할렐루야. 예, 오늘 찬양팀의 찬양에 정말 큰 은혜 받았습니다. 한국에 이렇게 찬양을 잘하는 찬양팀 어디 다른 데서 만나보셨나요? 찬양을 하는데 부르는 이나 듣는 이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뒤에 앉아서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죠? 예, 예. 우리 권영철 목사님은 저에게 있어서 형 같은 아우입니다. 다른 걸로 표현할 수가 없는, 우리 신학교 학부서부터 지금까지 한 30, 40여 년을 이렇게 곁에서 보고 지내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형 같은 아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문제가 있으면 또 고민되는 거 있으면 권 목사님에게 전화해서 야,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응?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또 영적으로 잘 분별해서 저에게 자문을 해주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늘 전화하고 또 이렇게 매번 보내주는 그 성경 말씀이 선교지에서 읽을 때마다 우리 권 목사님이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아서 이 말씀들을 선별해서 나한테 보냈을까 할 정도로 큰 이런 감동을 받고 이렇게 교제를 합니다. 근데 오늘 또 이렇게 거룩한 주일에 부족한 설을 강단에 또 이렇게 세워주셔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의 종교가 뭡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누군가가 지나가다가 아는 또 아닌 친구들이 당신의 종교가 뭡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죠? 예,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엿장수입니다.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예수 믿느냐고 물었는데 엿장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지? 엿장수가 뭐야? 한참 생각하니까 엿장수 맘대로구나. 이분 예수 믿는 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릴 쯤 돼서 아니 엿장수라고 하셨는데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당신 마음대로 하신다는 얘기시군요. 선생님 마음대로 하신다는 얘기군요. 그렇대요. 부인 되시는 분은 신앙생활을 잘 하신대요. 그래서 아내분이 자꾸 하자고 하는데 교회 가서 예배 드리자고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내 마음에 부인 집사님의 간절한 소망을 들어주신 거예요. 이제 나이가 한 80 되셨겠어요 보니까. 이제 인생의 마지막 길을 달리고 계시는데 제가 이 말은 실수한 건가요? 100세 시대인데 부인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고 내렸는데요. 우리가 누군가가 물으면 그래요. 우리는 쉽게 기독교인입니다라고는 말을 잘합니다. 그 다음 단계로 하나 더 물으면 뭐예요? 라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예, 맞습니다 라고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을 하면요 어떻게 해요? 말꼬리를 흐려요. 예, 글쎄요. 제가 예배는 참석하기는 하는데요.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당당하게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대답하기가 쉽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또 어떤 분은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좀 부끄러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움 받기가 부끄럽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린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누군가가 그리스도인 맞으신가요? 라고 물을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대답하실 수 있는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어지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행전에 있어서 이 11장은 굉장한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데 이 11장을 기점으로 해서, 물론 10장에 고넬료 사건이 나오지만 11장을 기준으로 해서 그 복음이 확산이 이방인에게까지 흘러가는 그런 놀라운 그런 분기점과 같은 사건들이 아주 중요한 장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 그 안디옥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누스라는 말입니다. 그 당시에 헤롯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헤로티아누스라고 얘기했고요. 가이샤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가이샤뉴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크리스티아누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 그리스도에게 푹 빠져 있는 사람들, 뭐 그런 의미거든요. 네. 그러니까 안디옥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불리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 믿는 제자들이 모여서, 야, 이제부터 세상 사람들 우리를 뭐라고 부르라고 말할까? 어떻게 부르면 좋을까 해서 합의해가지고 어떤 뭐 이렇게 결의해서 이제 우리를 앞으로 그리스도라고 불러줘,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 안디옥 지역에 있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그리스도인을 부른 데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된다는 거죠. 묵상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죠? 자기 스스로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줘 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불렀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그렇게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거기에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들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그들 모습 속에 예수님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더라는 거죠. 아, 그래서 저 사람들은 다르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오늘 우리의 삶으로 적용해 볼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때 참 어렵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지만 좀 멈칫멈칫하는 부끄러움의 그런 모습인지, 아니면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지. 바라기는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선교 현장에 지금 나가서 이제 뭐 오늘 권 목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32년 차 우리 명성교회 14주년 창립 기념주일에 파송을 받아서 이제 32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칠레에서 10년을 사역했고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로 와서 지금 22년째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칠레, 아르헨티나는 남미죠. 제가 1년 전에 여기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동영상을 통해서 칠레에 대한 또 남미에 대한 분들이 있었는데, 이 첫 부분으로 가면 어떻게 가나요? 처음으로? 맨 처음, 칠레 사역이 있고, 이거 지금 아르헨티나입니다. 저 뒤에 보는 게 대통령 궁이고요. 이 아르헨티나 국기입니다. 하늘이 너무 맑지요? 한국은 미세먼지로 이렇게 뿌옇던데, 그래도 제 머무는 동안에는 많이 맑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자연 환경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그 아르헨티나 국기 자체도 하늘과 또 이 하얀색 눈과 그다음에 태양의 그런 문양이 들어있는 나라의 모습이죠. 이거 안 가네요? 그냥 안 가? 그 아르헨티나 하면 소가 유명합니다. 인구가 4,700만인데요. 인구보다 소가 더 많은 나라가 아르헨티나예요. 그 말인즉슨 음식이 주로 고기, 육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우유 제품들 이런 것들이 아주 치즈 뭐 이런 것들이 발달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적어도 여기 한국은 갈비찜을 하지만 저희들은 저 갈비를
숯불에 저렇게 굽습니다. 아사도라 그러는데 저게 소금만 뿌려서 굽거든요. 한 3시간, 4시간 굽는 거예요. 그래도 타지 않고 겉은 익으면서 슬슬 익으면서 속에 육즙이 꽉 들어있어가지고요. 굉장히 맛있습니다. 한국에 오니까 한우 그러는데요. 되게 비싸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우보다 이게 더 맛있어요. 안 믿죠? 그래도 한우지 그러시죠? 굉장히. 근데 아르헨티나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사람들이 저 소 때문에도 먹을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런 나라였는데 지금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또 정부가 바뀌면서 변화를 위해 노력하면서 제가 사용할 죄송합니다. 예. 국가의 영웅. 그래서 마라도나를 모르면 아르헨티노가 아니라 좀. 그런데 그 다음을 이은 사람이 누구냐면 메시예요. 메시의 별명이 뿔가예요. 뿔가. 뿔가가 뭐냐면 벼룩이거든요. 키가 작잖아요. 그런데 메시가 공을 찰 때 보면 뿔가 벼룩처럼 바닥바닥 뛰잖아요. 그죠? 네. 공이 메시에서 떠나니까 메시. 그래서 메시는 아르헨티나의 메시아다 이런 정도로 존경을 받는.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때 우승했잖아요. 그때 아나운서가 그렇게 메시야. 네, 그렇게 했다. 이런 영웅 있고. 아르헨티나는 이 과일이라든지 이런 게 아주 풍성합니다. 이 야채는 이런 자연 환경은 너무너무. 네. 그리고 이쪽에 있는 이과수. 누군가가 이제 브라질 이과수 가고 싶어 그러면요. 아니야. 이과수는 아르헨티나 거야.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과수 전체 폭포는 아르헨티나에서 흘러요. 브라질에서 건너편에서 이과 아르헨티나에서 흐르는 거 보는 것뿐이에요. 저 이과수 아르헨티나에서 하루 동안 관광할 수 있는 게 이과수 전체를 보고 저 이쪽에 지금 저게 메인 폭포인데요. 저게 3분의 2가 아르헨티나에서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볼 수 있는 거. 땅을 가지고 있고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 이런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자연과 이 모든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거든요. 이게 1890년대는 세계 5대 부국 중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 엄마 찾아 산말리 만화 보신 분 아시나요? 뭐 젊은 세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 대충 아시면 그게 스페인에서 그 엄마가 아르헨티나 식모로 와서 일하는 거예요. 그것도 도시가 아니고 저 두 번째 도시인 꼬르도바에서 가정 일 돕는 도우미로 일하는 엄마가 아프다는 걸 찾아가는 그런 이야기가 그 엄마 처럼 그만큼 아르헨티나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정말 큰 은혜를 주셨는데 왜 이럴 수밖에 없는가? 무엇 때문일까? 뭐 여러 가지 저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죠?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복음이 능력이에요. 복음이 사람 속에 들어가면 가정 속에 들어가면 나라 속에 들어가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요. 크게 변하기도 하고 점진적인 변화도 있지만 변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실체가 뭐냐면 제가 칠레에서 사역을 할 때 흰 거. 자꾸. 칠레 사역을 할 때 거리 아이들 사역을 했거든요. 그 니뇨델라 바간시아라 그러는데 거리에 그냥 불량 아동들이에요. 그러면 싸우고 남의 물건 훔치고 길에서 그냥 자고 이쪽에 보면 새까만 아이 있죠. 좀 등치 큰데 얼굴이요 한 2년 이상 안 씻은 것 같아요. 저렇게 새까만 거예요. 원래 흑인이어서가 아니라 안 씻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먼지, 흙먼지 밤에 그냥 자니까 그렇거든요. 그럼 저렇게 자는 아이들이 몸에서 뭐가 나와요? 여러분 몸에 뭐가 나온다 그래요? 기름 나온다 그래서 전에가 막 세안 잘 많이 하죠. 기름하고 먼지하고 잘 돼서 저렇게 코팅이 된 거예요. 피부에 코팅이. 근데 저 코팅되는 건 돼야 돼요. 제가 맨 처음에 가서 몰라가지고 닦아줬는데 샤워를 시키고 씻겼는데 그게 저들을 더 힘들게 했어요. 집이 없고 그러니까 길에서 자는데 일교차가 심하니까 밤에 감기도 오고 몸에 병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저렇게 코팅이 되면 견뎌내는 거예요. 그것도 살아가 적용하는 거죠. 근데 저런 아이들에게 이 본드 하잖아요. 쟤들이 왜 본드 하는지 아십니까? 이 일반 우리 그 본드를 비닐에다 넣어서 이렇게 들이키는 거예요. 배고픔을 잊으려고. 그러면서 정신적인 이제 환각 상태에 들어가고. 근데 이런 아이들에게 예수가 들어가니까요, 삶이 바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고 예수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죽으셔야만 했는지, 그 예수님이 지금 너희를 향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가르치고 함께 이야기하고 찬양하고. 이런 아이들에게 제가 했던 게 우유를 주는데 우유를 따뜻해서 먹는 위를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함께 지내면서 소망의 집을 운영했거든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변화되는 거죠. 엘비뱀미 엘이라는 건 대문자로 그리스도거든요.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 그래서 나는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기쁘다고, 그리고 나는 걱정하지 않는다고, 염려하지 않는다고.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서 사시고 그분이 내 미래를 예비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지금 그 순간에 보면 변화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찬양을 부르는 아이들이요 점진적으로 변화되어지더라고요. 삶이 바뀌어요. 그래서 싸우고 남의 물건 훔치고 본드하던 아이들이 버리기 시작하고 스스로 뭔가를 해보겠다고 차 세차를 하면서 차 길에 이게 주차 안내도 하면서 세차하면서 삶이 바뀌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가면 그 칠레에게 동양인이 뭐 별로 그렇게 저거 인기가 없거든요. 저를 보호해 주기도 하고. 그런 변화가 일어나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런 우리가 하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의 삶에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그런 거예요. 흩어져 수밖에 없는 스데반의 오늘 19절에 보니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어디까지 갔어요? 베니게 그룹으로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스데반 순교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 이제 복음이 확산되어서 이방인들도 듣게 되고 거기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더해갔다는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인됨, 거리 아이들 무관심하고 누구도 관심 가져주지 않은 그들이 복음이 들어가 변화돼서 삶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 놀라운 일 아닙니까? 오늘 우리들이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자들로 삶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한번 체크해 보면 좋겠어요. 그래, 나는 예수님 때문에 지금 이러한 변화가 내 안에 일어나고 있어. 때로는 그런 변화가 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아니지만 주여 내가 원하나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내 생각이 변하고 내 삶이 변하고 내 언어가 변화되어지는 그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매일 주를 바라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그리스도를 위해 어떤 고난도 어려움도 감당하겠다는 자기 고백이 있는 거거든요. 그 고백이 있으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그랬어요. 저 역시 선교 현장에 있다는 것은 바로 그 일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저런 한 영혼, 선교는 사람이라는 걸 절실히 느낍니다. 구제를 하고 또 어떤 다른 사회 복지 쪽으로 하고 학교를 하고 병원을 하고 이런 거 다 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 있느냐? 사람 구원에 있는 거죠. 영혼 구원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영혼이 돌아옴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사람들이 안디옥에 있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내가 이제 받겠다고 자기 결단을 하는 거죠. 많이 지나갔네. 네. 그래서 이제 아르헨티나로 옮겨서는요, 제가 한인 목회도 하거든요. 한인 교회 목회를 하면서 현지인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 목회 성장 훈련원인데, 이 난민은 목회자들이 신학 훈련을 제대로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냥 교회 모여서 좀 교회 일하면 파스돌로 세워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니까 신학적인 목회적인 훈련을 못 받으니까 그냥 자기 아는 대로 성경 읽고 삶 얘기하고 이런. 그래서 그들을 정말 제대로 교육하기 위해서 목회자 훈련원을 만들어서 좀 나이들도 있어보고 젊은이들도 있잖아요. 이들에게 신학적인 훈련과 목회적인 훈련들을 지금 18년째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그것은 전도도 중요하지만 목회자 한 사람이 교회에 제대로 세워지면 이분들이 목회하는 그 교회가 변화될 것이고 교인들이 성숙되어지면 그 지역사회에 복음이 확장될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 심바 목회자 훈련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텐시브로 제가 목회를 하니까 계속 할 수 없으니까 인텐시브로 집중 교육을 하는데, 그냥 공개 강좌가 아니라 이분들이 멤버십을 가지고 4년을 함께 돕니다. 그래서 3박 4일 한 곳에 먹고 자고 강의 듣고 서로 교제하고, 그래서 서로 이렇게 심리적인 거라든지 목회적인 가정의 문제라든지 목사들끼리 서로 의논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치료도 되고 회복도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강의 듣는 거고요. 특별히 이분을 제가 좀 소개, 이건 까를로 사라띠라고 하는 목사인데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목사예요. 네. 그 지역의 목회자 연합회 회장이기도 하고 저하고 같이 지금 18년 함께 일하고 있는데요. 다재다능해요. 네.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교회를 세우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목사인데 저하고 동갑이에요. 근데 참 귀해요. 네. 한 번은 본인 교회에 어려운 지역에 있었는데 교회를 건축하고 그 안에 의자와 방송 장비였는데 밤에 강도 가서 그걸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래 제가 뭔가 도와주려고 어떻게 됐냐, 너 때 뿌려놓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한테 걱정하지 말래. 네. 뭔가 좀 이렇게 도와주고 싶어서 그랬는데 자기들이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정말 주님 앞에 신실하게 서려고 씨름하고 있는 그런 목사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교회가 부흥하고 또 지금 한 200여 명, 300여 명, 현지인 200, 300여 명 모이면 큰 교회거든요. 잘 목회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함께 기도도 하고 이렇게. 이거는 이제 제가 한인 목회하면서 우리 그 지역의 어린아이들이 암이라든지 백혈병이라든지 이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생명 사랑 나누기라는 걸 통해서 교인들이 함께 이렇게 모금도 하고, 근데 단순히 저들에게 의료비 지원만이 아니라 그런 만남을 통해서 그 가정이 복음을 접하게 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전의 신앙생활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가정들을 보면서 복음의 그 능력이 크다. 이 친구는 백혈병으로 해서 그 항암 뭐 약물 투여하고 그런. 저 어머니가 굉장히 신앙이 좋더라고요. 예. 저희가 도우려고 그랬더니 그거 필요하지 않고 기도만 해달라고. 예. 그래. 근데 저 아이가 나중에 다 나가지고 이제 그 사진도 사실 있는데 머리가 이렇게 되고 학교 정상적인 생활까지 하게 되고 그러고 신앙 안에서 또 제가 가서 예배도 같이 드리고 그랬던 귀한. 이거는 이제 저희 교회가 그 안데스 산맥의 염소 치는 목동 마을에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이 한 15년 정도 세계 교회를 이렇게 개척해서 돕고 또 우리가 올라가서 방문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그랬는데 감사하게도 저희가 이제 그 15년 정도 이렇게 하고서 이양을 했습니다. 현지 교단에 펜테코스탈 교단에. 그래서 저 교단장이 와가지고 이제 저기가 저희 교회인데 이렇게 선교지 이양식을 하는. 그래서 이 이양하는 건 넘겨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이제 다니엘 목사가 잘 목회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고 있는 한인교회 청년들과 우리 집사님들이 단기 선교 1200km 북쪽에 있는 후이 지역에 가서 함께 사역하기 위해서 출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거기 단기 선교인데 사실 제가 남미 아르헨티나 너무 먼 곳이어서 사람들이 한국에서는 너무 멀어서 오지도 않고 관심도 없습니다. 근데 한인교회가 현지 선교에 인볼브가 되면 굉장한 시너지 효과를 이루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인교회 안에는요 물적인 자원이 있습니다. 인적인 자원이 있어요. 물적 인적 자원만 갖고 되겠습니까? 그 안에 영적인 자원이 있어요. 우리 젊은이들이 벌써 훈련되어 있잖아요. 문화라든지 언어라. 그래서 그들을 선교에 동력화해서 현지 사역을 하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안디옥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람을 보냈잖아요. 그죠? 바나바가 가서 그래서 바나바가 사울을 데려와서 바나바와 사울이 그 안디옥 교회 핵심적인 지도자가 되어서 이방 선교의 굉장한 거점 교회로서 사역을 이루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역할들이 지금 거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교회 개척 사역인데 어린이들 어려운 빈민 지역에 있는 아이들 만나고 저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많은데 뭐 급식소도 하고 이제 거리 아이들 거기도 또 주일학 또 다른 지역은 좀 더 생활 형편이 괜찮은 지역은 또 저런 상황이 있고요. 그다음에 신학교 사역을 좀 돕습니다. 신학교 훈련 거기 이제 지금 이사로 부이사장으로 섬기고 있는데 저 띠라노 신학교는 아르헨티나 지방에서 올라와서 합 기숙사 생활도 하고 주변 국가에서도 와서 함께 신학 공부를 하는 그런 분. 이 여자 전도사님하고 남자 전도사님이 페루 아마존에서 교회 사역하는 분들인데 와서 공부를 마치고 졸업을 하게 됐어요. 이번 2024년에 12월에 그래서 졸업하고 다시 이제 아마존으로 페루 아마존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결국 제 선교 사역은 핵심이 이겁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키우는 선교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고 생명샘 명성교회도 거기에 있는 거죠. 이 주변에 우리로 인해서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알아가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만나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가는 축복이 여기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정체는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사명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por 그리스도, con 그리스도, para 그리스도. 이게 우리들의 그리스도인됨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닮아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데 있어 어정쩡하게 멀찍이 떨어져 다니면 안 됩니다. 배우려면, 닮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짝 붙어야 돼요. 바짝 붙어야 돼요. 적당히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짝 붙어서 정말 그리스도, 그분은 나의 힘이시고 능력이시고 나의 소망이라는 확신의 고백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기에 그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저들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생각했고 그리스도를 느꼈다는 거죠.
그리스도밖에 모르는 사람들로 인정되어졌다. 그리스도밖에 모르는 사람들, 모든 것을 그리스도에게 맞추는 사람들, 모든 결론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답이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답이 그리스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우리 권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뇌동맥류를 제가 이번에 발견했거든요. 뇌 시한폭탄이래요. 50여 분이 MRI, MRA를 찍었는데 다 정상이에요. 저만 딱 그게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건 뭐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이벤트를 만드셨는가? 일을 만드셨는가? 근데 그 발견된 것도 은혜인데요. 진행해 가는 과정이 얼마나 세밀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게 사람들을 동원해서 일을 이루시는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한국에 지금 의료 대란으로 인해서 병원이 만만치 않습니다. 조영술 하나 하는데도 3개월을 기다려야 된대요. 시술하는 거요, 수술하는 거 6개월에서 1년을 기다려야 된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셨는지 사람들을 동원해서 5주 만에 이 일을 다 끝내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내일 이제 마무리하고 14일 날 출국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 왜 이런 일을 저에게 이루시는 거죠? 발견하고 이렇게 과정 속에 질문했어요. 근데 어렴풋이 제게 답이 왔어요. 제가 이제 은퇴하려면 한 6년 남았거든요. 32년 했으니 지금 하던 그대로 이제 가고 지금부터 나는 은퇴 후에 뭘 할까 이 생각하고 준비하려고 뭘 배워야 되지? 어떤 자격증을 따야 되는 거지? 뭐 이런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야. 그게 아니야. 너 할 일 있어. 그러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기대함이 있어요. 이제 한 6년 하나님이 또 어떤 새로운 일들을 선교 현장에서 이루어 가실까? 그래서 내 생명을 연장시켜 준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꽈리 이 뇌동류 모르고요 지나면 터지면요 뇌출혈 뇌졸중으로 그냥 죽든지 몸에 장애가 온대요. 제가 이거 발견 안 하고 들어갔으면 은퇴 후 이 일이 생각하다가 탁 쓰러졌으면 거기서 끝난 거 아니겠어요? 연장시켜 주신 거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후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하는 마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마지막 21절에 뭐라고 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리스도인된 여러분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데 우리 스스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의 손이 뭐 하시니까? 그들과 함께 하시니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당당해요. 부족해요. 연약해요. 그렇지만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십시오. 주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습니다. 주님이 붙드신 그 손이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주께로 돌아오게 할 거예요. 그렇게 예수를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생명이라고 소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한번 얘기합시다. 그리스도인 맞죠? 그 웃음의 의미는 뭡니까? 왜 이제 맞대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도장을 찍어줘야 할겠어요. 왜 그리스도인이 맞냐면 권사님에게서 집사님에게서 예수님이 느껴져요. 한번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시작. 예수님이 느껴지고 집사님만 보면 예수님이 생각나요. 집사님이 하시는 것만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분명하다는 확신이 내게 있어요. 이런 고백들이 우리 생명샘 명성교회 안에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고 저는 아르헨티나에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보내신 자의 뜻을 따라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건지 깨닫고 누리다가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이제 다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겠다고 마음에 다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자리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선교의 현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오니 주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귀한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옵소서. 생명샘 명성교회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풍성히 일어나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의 근원지가 되어지는